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참 이 찬양을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길거리 가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작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듣고 크리스마스 찬양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달 그 넷째 주일에 이 단에 서고 있는데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성탄절 당일이에요. 12월 25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성탄절 메시지 전하고 또 올해 마지막 이런 그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이번은 셋째 주일에 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서 지난해에는 전반기에는 주기도문을 강의했어요. 후반기에는 십계명을 강의했고요. 올해는 사도신경을 강의했는데 오늘이 끝 순서입니다. 내년부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는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걸릴 것입니다. 사도신경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영생이 됩니다. 사도신경 세번역 이 끝을 보면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 마지막 조항인 제8조에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손질해서 1997년에 감리회 신앙고백을 새로 만들어서 선포했는데 거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믿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해설한 기독교의 원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감리교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는 그런 책입니다. 정경옥이라는 신학자가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 마지막 조항을 해설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생이 인생의 이상이며 궁극이 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참된 의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영생이 인생의 이상이며 궁극이 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참된 의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교는 희망이다. 희망 가운데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영생의 희망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을 갖다가 자기네 이름으로 삼은 이단 종파도 있어요. 영생교라는 이단인데 정식 이름은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부천에 본부가 있었어요. 본부가 지금도 있어요. 한 40년 전에 그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이탈하는 신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참 사회적인 무리가 컸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 일반인들은 그거와 이제 이단과 교회를 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이렇게 입고 그랬는데요. 오랫동안 잠잠하길래 잊고 있었는데 작년에 또 한번 매스컴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부천 영생교 집단에서
이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살아있네 뭐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교회에 주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좋은 말을 자기네가 다 끌어다 써요. 교회에선 다락방이란 말을 갖다가 많이 쓰는데 이걸 자기네 이름으로 삼은 그런 그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안에 다락방 전도협회라는 그 선교 기관이 있는데 뭐 농어촌 선교도 많이 하고 참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기관인데 아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교회에 전화해서 여기 다락방입니다. 그럼 우린 다락방에서 오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러고 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이화여대 다락방입니다. 꼭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또 우리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죠. 구원파.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 대림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강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인임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말씀인데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도 영생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까 한 질문,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보내면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먼 길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큽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말을 하죠. 이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큽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많이 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1절 가사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라 그 아들 보내사. 죄범한 영혼 구하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은 이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축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는 여기에 이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
그걸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림절 한 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된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얼마 동안은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조사받는 기관이 시흥으로 옮겨갔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는 저 서울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관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평화교회였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거기 오는 탈북민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을 때 전도받은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처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니까 뭐 그렇게 의무적으로 참석시킨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도 그래서 예배 드린다니까 뭔가 하고 호기심으로 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설교할 때요. 오늘 말씀은 무슨 성경 몇 절입니다 하고 바로 설교 못해요. 이 성경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찾아줘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같이 간 분, 또 반주하러 간 분, 그때 그 반주 해주던 분의 용산교회 출신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성경 말씀 다 찾아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우게 하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된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 중심으로 해서 율동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맨 끝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되는 율동도 있는데 저는 그걸 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가서 10분 동안 그거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익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에 올라가서 짧고 강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 다 받으면은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이게 남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다 받으면 이제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출발합니다. 저는 분당에 10여 년 살았는데 분당에 임대주택 단지가 셋이 있고 탈북민이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찾아갑니다. 특별히 추석이나 이런 성탄절 이럴 때 찾아가서 만나면은 어디선가 뵌분 같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만나지 않냐고 그러면 그래 기억난다고. 그럼 그때 제가 한 말씀 기억나냐고 그러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당연해요. 그때 그 사람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그 걱정에 웬만한 얘기 귀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근데 한 말은 기억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씀은 기억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기 바란다고 그렇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것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를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은 유엔 묘지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유엔 평화기념공원인데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전세한 그때 그 참전한 그 사람 그 병사들 군인들 그 유해를 갖다가 안장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는데요.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전사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군입니다. 3만 6,492명의 미군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 미군 묘지는 아주 적어요. 40개인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전사했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 묘지는 적은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대요. 미군은 다른 나라 가서 싸우다 전사를 하면은 그 유해는 반드시 고국으로 가져가서 이 고국에서 안장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주 하나의 법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군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더라도 내 시신은 내 유해는 고국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겨서 고국에 묻힌다. 이걸 믿기 때문에 다 열심히 싸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죽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으면서 신자다운 삶,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생,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핸드폰에 SNS에 각종 이야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엊그제 고등학교 동창생이 이런 유머를 기독 동아리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만일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에 갈까요? 하고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다. 아니요 하고 아이들이 모두 다 대답했다. 그럼 교회 청소를 매일 하면 천당 갈까요? 아니요. 그럼 내가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 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죠?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외쳤다. 죽어야 갑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그런 글이 카톡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천당 간다는 것과 영생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말인데요. 정말 죽어야만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죽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영생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셨어요.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은 현재적 영생의 삶을 살아라. 지금부터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관리에게도 같은 취지의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도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이 51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더군요. 19번이 나와요. 전체 5분의 2에 가깝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도 4번 나오고, 요한은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할까? 이제 본문에 따라서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지 여러 번 살피다가요, 오늘 말씀 시편 130편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란 말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시편 133편인데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을 것 같습니까? 먼저 현재적 영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점에 가면요,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살필 때 매우 조심스러워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그런 책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그것도 적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에요.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이 나왔어요. 휴고,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미 선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첫자 따고 중간에는 밑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다미 선교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들려 올라간다.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 직장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 되면 다 이렇게 휴거가 될 텐데 일은 해서 뭐해? 학생들 학교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 되면 휴거 될 텐데 공부는 해서 뭐해? 집을 팔아서 다 다미 선교에 바쳤어요. 그때 가면 다 올라갈 텐데 집은 가지고 있어 뭐해? 1992년 10월 28일 그대로 지나갔어요.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92년 10월 18일 그대로 지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이단과 교회를 잘 구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런 걸 갖다 좀 속된 말로 도매금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그때 비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87년 같은 해인데 퍼시 콜레라는 미국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 책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인쇄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을 정도로 계속 찍어내고 그랬습니다. 이 퍼시 콜레가 1988년 5월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 취재를 갔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천국 다녀온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 이 인격이나 신앙이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런 얼굴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집회 중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많았어요. 영어를 잘하는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이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나 통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내려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자들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참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때 그 퍼시콜레 그 사람을 퍼시콜레라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좀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코로나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퍼시콜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1998년에 세상 떠났더군요. 그럼 그때 해설이 있는데 종교 사기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목회할 때 신방 가면은 그 성도의 책꽂이에 어떤 책이 꽂혀 있나 그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뢰하고 저도 이렇게 잘 읽고 지금도 제 책꽂이에 꽂아두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보다 좀 연세가 많아요. 7살 위일 거예요. 아주 잘 아는 선배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제가 그런 책을 그렇게 경계하면서 그래도 그 책은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책 쓴 다음에 그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문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놀랐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던 분이에요.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던 분이에요. 대인 관계가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그러던 분인데 먼저 전화를 해? 참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놀랐고요. 또 목소리가 너무 밝아져가지고 대단히 놀랐어요. 그분 목회도 그렇게 하고 원래 구약을 공부하고 신학교 구약학 교수도 하신 분인데요. 은퇴를 한 다음에 인도를 비롯해서 몇 나라의 신학교에 내가 가서 구약 가르쳐야 된다고 자비량 봉사로 자기가 다 비용을 대서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영어로 강의하셔야 될 텐데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으니까 영어로 강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라고. 영어로 강의 듣는 것하고 강의하는 건 다르다고. 어렵다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 목사님 그 늦은 나이에 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에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서 애써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커피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걸로. 목사님도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세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 목사님 뭔가 확실한 계기가 있었구나. 이 목사님이 쓴 천국 다녀오고 그분 지옥 다녀온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면요. 영생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생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감독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훈련은 실제 경기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강 살고 천국 가서 잘 살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좀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교인은요, 우리는요,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택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3이라는 숫자 앞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선하고 아름다운 곳,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은 곳, 영생의 복에 넘치는 곳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뒤에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를 텐데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이 사랑하는 이 재단 용산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어떤 말로 끝나지요? 아니 목사님 아까 사도신경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끝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왜 물어보세요? 그럴지 모르시겠는데요. 끝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뭡니까? 찬송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진 기독교 용어인데요. 표준 국어 사전에도 이 말의 뜻이 잘 풀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국어 사전에도 이 말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자기도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서 이 아멘이란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게 잘 이게 알려져 있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아멘, 나는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통, 사죄,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약속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재단 용산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영생의 복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